여러분 유튜브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만든 노아의 홍수에 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성경을 쫓아가려면 아직 엄청나게 더 발전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영상들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요. 우리 오늘 창세기 7장 20절에 보니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보다 15규빅의 물이 더 덮쳤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고 치면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 위에 7m의 물이 덮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전체에 바로 물이 덮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다시 하시는 것과 같지요. 자, 그런데 온 지구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7m로 물이 잠겼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한번 우리도 그냥 더 높게 어디로 올라가면 7m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홍수가 나도 살지 않을까? 그래서 바벨탑을 싼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그때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익사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선 터지고 위에서는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렸는데 원래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진과 해일과 천둥과 번개와 대지각 변동이 무시무시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과학협회에서도 이 말씀해 놓은 걸 보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다 사람 자체가 폭파되어서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루 며칠이 한 게 아니라 15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기간은 뭡니까?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한 것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120일 동안 그렇게 온 지구가 그냥 대격변을 겪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6장부터 지금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인용하시고 또 사도 바울께서 목회서신에서 인용하시고 히브리서에서도 또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아 사건을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또 그것이 후대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창조과학의 연구를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 200여 종족마다 다 자기들의 홍수설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그림에도 보면은 3층으로 단 배후에 8명이 타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미국의 인디안들이나 남미나 멕시코의 흑판 그림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이런 이 노아 홍수를 보여주는 듯한 그 그림이 남아있고 그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 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물고기의 화석들, 우리가 쓰는 석유들, 뭐 더 말할 것 없이 수많은 이러한 이 증거들이 지구가 한번 전체적으로 물에 잠겼던 것과 지구 전체가 대격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또 한 번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뭘로요? 불로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쓸어버리시던 불로 쓸어버리시던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영적인 원리가 같다는 것은 쓸어버리는 이유도 같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방주를 지으면 우리가 동일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종말은 또한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종말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3등분했습니다. 옛세상, 이세상, 오는 세상.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죠. 옛세상, 이세상, 오는 세상. 그렇습니다. 옛세상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 세상을 다 옛세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요. 오는 세상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 두 세상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다가 옛세상을 살으신 분이에요. 자, 오늘 노아는 바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옛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살았죠. 두 부대를 살았죠. 이제 지금 우리들은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오는 세상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데 바로 오는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똑같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내가 이루어내야 할 영적인 목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한다. 이 말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이꼬로 바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나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나 여러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오리진이 노아 방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 가장 근본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 바로 가장 필요한 기둥이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0가지의 행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제목들은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판에 이렇게 세 가지의 말뚝으로 꼭 박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확인입니다. 우선 이 노아의 영적인 방주, 나의 방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요. 당연하죠.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 먹을 것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먹기 위해서 챙기죠. 몸에 좋고 맛있는 거 챙깁니다, 여러분. 이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지요.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또 집을 장만하고 가구를 장만하고 또 살림을 사들이고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재정을 지금과 앞으로 갖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성경은 나를 위하여서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나예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뭘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학교를 가고, 나를 위하여서 잡을 잡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먼저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 학자들에 따라서 70년에서부터 120년까지로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120년이라고 봅시다. 120년 동안을 이거를 들은 다음부터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영으로 확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서 먼저 뭘 하라고? 방주를 지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장만하고 돈을 모으고, 이것보다 오늘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방주를 짓는 그런 노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방주 지을 때 여기 보니까요,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힘 들여서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뚝 그 앞에다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뭔가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뚝딱 다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첫 번째로는 것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시대적으로 이게 지금 종말이다, 재림이다, 이런 얘기가 웅성웅성 와가고 가는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방주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방주 짓는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모를까요? 왜 모르지? 왜 모를까? 여러분, 왜 모르냐면 이 방주 짓는 것이 좀 믿음으로, 지금 노아는 지었지만 믿음을 뺀다라고 한다면 방주를 지어서 뭐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데, 방주를 지은 효과는 언제 나타났냐면 비가 쏟아진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슬만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비라는 것이 온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물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 3시간이라면 3시간만큼 돈을 딱 벌어오는, 눈에 제일 급히 나타나는 게 지금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다 쏠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방주 짓는 일이 중요하게 나한테 깨달아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현실화되었을 때, 또는 내가 완전히 죽은 후에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죽음이 정말 나한테 올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이웃사람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본인은 그렇게 안 될 줄을 아는 게 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이렇게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방주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죽음이 현실화됐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죽음의 선고가 아주 정확하게 떨어져서, 요새 떨어져도 요새는 안 믿잖아요. 어떻게 고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죽는구나라는 것이 본인의 온 몸에 와닿아야 돼. 이렇게 됐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죽은 후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부자가 죽은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내 5 형제들에게 가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니까 이 땅의 성공하고 내세에서의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다른 에리아예요. 자, 그때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호화롭게 살며 날마다 즐겁게 잔치했다고 그랬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건강,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병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또 인생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았냐, 그것도 내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착각을 일으켜서 죽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 땅의 것이 그대로 연장선일 것이라고 착각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죽어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팍 노아 때 쏟아졌어. 신기하다. 물이 떨어지네. 그러더니 점점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40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위기를 깨닫고 방주문을 두드렸을 때는
안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가 쏟아져서 죽음이 닥치니까 늦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요, 열 처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다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결혼을 다 알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좋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5 처녀가 자기가 이 기름을 켤 만한, 그러니까 불을 켤 만한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신랑이로다 소리를 들은 다음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때도 신랑이로다 깨달고 기름을 구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현실화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기회가 늦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거기에 시편 73편의 저자가 불신자가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더 문제도 없고 더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모든 상태를 깨달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서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쫙 다 알게 되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요, 죽음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 그래서 이 죽음을 현실화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방주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권세,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방주는 그래서 오감의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내세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방주를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오감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방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서 방주를 지으면 내 삶이 뭐가 팍팍팍팍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 노아도 보면은요,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힘 들여서 뭐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방주라는 것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방주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내가 지었어.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금요일을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나에게 재정이 증가하고 질병이 싹 났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인 것입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이었을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뭐를 묻고 있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면 이 땅의 것이 당연히 풀어지지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는 방주를 나를 위하여서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6장 1절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메네메네 데갈 오바르시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같이 써서 주신 중요한 우리에게 대한 영적 원리의 기본이 바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기회를 아껴야 돼요. 우리의 날수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계속된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방주 만들 기회도 바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때와 기한, 범사의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할 때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휴 할까 말까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요. 다음에 하지 말고요. 지금 그냥 하세요. 부족해도 또 늦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주 맞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널어뜨리니까 바로 기생 나합이지에 모여든 그 가족과 일가 친척을 다 구원하셨고, 여기서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가 뭐 도왔다는 말은 없어요. 뭐 안 도왔는지도 또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노아가 지었다고 했는데 바로 8식구가 다 같이 방주 안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열심히 이렇게 내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지금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도요 170일,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371일이나 살았거든요. 이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방주 안의 삶까지, 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와라 해서 나올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방주 위에, 방주에 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어디로? 천장에. 요즘 같으면 썬루프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밖에 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주 안에서도 칸도 다 막아서 옆도 못 봐요. 그냥 하늘만 보기는 것이죠. 환란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환란이면 환란을 쳐다봐요. 문제의 아들, 문제의 딸을 쳐다보고, 또 지금 돈이 문제면 돈이라는 걸 문자보고, 건강이면 건강을 쳐다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보다 뭐를 보냐면 하늘을 보라는 거야. 하늘밖에 볼 게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면 보면 그 눈으로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늘만 본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유만 맞출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노아가 120년 플러스 또 방주에서의 이 기간까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지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바라보고 살았어요. 세상.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눈에 눈꺼풀이 벗겨진 다음에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시편 121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사는 습관. 여러분, 이것이 나를 이 풍랑많은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서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하여서 뭘 해요? 방주를 짓는다. 영적인 방주를 짓는다. 두 번째는 모든 인생에는 다 때와 기회가 있어요. 기한. 하나님이 이제 고만 아담 후에부터 시작해서 아담 타락한 데부터 이제 지금 쭉 내려와서 10대 지나면서 노아 때 가서는 노모아, 그 전까지 카인의 후예를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노모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봐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비둘기라고 하잖아요. 비둘기는 초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눈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뭐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만 보여. 마치 우리가 카메라 렌즈가 특수 렌즈인 것처럼 예수님만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늘 생각하는 이런 3대 원리를 가져야 우리가 영적인 마지막 때에 방주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로 불심판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10가지 조항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여기 보니까 6장 14절에 보니까 자 이제 내가 다 그들을 땅과 함께 다 멸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나무잖아요. 나무로 지었잖아요.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방주의 재료. 우리가 다 방주를 짓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으면 방주의 재료가 뭐니까 여기는 고페르나무와 그리고 역청이에요. 이 고페르나무가 그전 성경은 잣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잣나무라고 이것을 늘 읽어와갖고 잣나무가 더 익숙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이 뭐냐면 잣나무는 굉장히 강하고 방부의 효과를 있어서 이것이 관을 짜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을 짜는 말씀, 나무, 잣나무와 역청이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방주를 져요. 방주를 짓는다. 영적인 방주를 지으려면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 없으면 말씀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역청이 뭡니까? 영청.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죄와 상처, 내 안의 죄, 내 안의 상처를 드러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주를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첫 번째지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상처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왕,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죽냐면 시딤의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데요. 자, 이게 뭡니까? 역청 구덩이 바로 내 안에 죄와 상처가 나를 잡아 끌어서 그것에 귀신이 붙었는데 악한 영이 붙었는데 그것이 점점 강해져서 나를 망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죄 꼭꼭 숨어라. 내 안에 상처 꼭꼭 감춰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 받은 다음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쓰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돼. 그냥 악을 쓰고 끄집어내고 내 안에 상처도 덮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벗기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받으면 이 빛은 나의 죄와 상처를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으면 이것은 생명이 되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놓을 힘을 주어요. 힘. 에너지란 말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에너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거의 소용이 없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던 사람, 특히 대한민국은 유교의 영, 불교의 영 있죠. 또 모든 세상의 종교의 영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야.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 딱 껍데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깨야 돼요. 이것을 깨야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청이 중요해요. 역청. 잣나무를 가져와서도 역청으로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안팎을 칠하지 아니하면 모든 상처,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인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이 다 들어와서 방주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도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죄와 상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방주를 짓는 일을 열심히 하리라 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노아가요,
우리가 아까 120년으로 본다면 12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의를 전파했습니다. 구경오는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도대체 노아씨 요즘 뭐 하느라고 안 나타나세요? 그러면은 내가 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맨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창조과학회 연구를 보니까 그 당시 인구가요 현재 우리 인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구와 비슷한데 거기에 바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있었고 노아는 그것을 지금 축구장의 1.5배가 되는 그 큰 방주를 거의 120년에 걸쳐서 지은 동안에 아무도 전도가 안 됐어. 아무도.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웬만해서는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요. 주 앞으로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넓은 길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고 가요.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이 노아의 길은요 지극히 좁은 길이잖아요. 전 인구 중에서 8명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좁은 길에 지극히 좁은 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안 오는 이유는요 세상과 자기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도 세상과 자기를 향해서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노아도 120년 방주를 지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노아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대신에 예수 사랑을 넣어주는데 120년이 걸린 것을 상징합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세상 사랑, 내 속에 있는 자기 사랑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길,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넓은 길로 가자. 이것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우 좁은 길이고 정말 왕따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 이거 못하면 여러분 못 져요. 방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허락이 났어. 방주가 다 지어진 거잖아요. 이제 방주가 지어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를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도요, 하나님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눈앞에 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은요,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방주를 지었다니까 뚝딱뚝딱 나무를 지어다가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여러분 땀 흘려가면서 방주를 지었다고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나가고, 여러분 무엇인지 간에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움직이는 거를 자꾸 하기 싫어해. 점점 줄여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이게 묶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 인내. 아까도 120년 동안 여러분 내 것을 들여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인내 싸움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돈을 주냐고, 누가 나한테 뭐 시간, 누가 뭐 세이브해 주냐고, 누가 내 힘을 뭐 대신해 주냐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네요, 여러분. 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맨날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내 돈 계속 써야 돼?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유익이 없는 이런 기간을 120년 동안을 했어. 이거 굉장한 인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방주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또 일주일 있었어요. 거기서 촛싹거린다면은 이것 봐. 지금 방주 안에 문 닫고 들어왔는데 비가 안 오잖아. 지금 5일째인데도 비가 안 오잖아. 우리 다 그냥 지금이라도 또 돌아서서 나가자. 6일째인데도 비가 안 오잖아. 일주일 변하고 7일째 되는 날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6일을 견뎠어야지 말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잘 돌아가는 것이 지금 소리도 들리고 다 느껴지는데 비가 안 온다. 그것도 기다렸어요. 방주가 이제 물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371일 방주 속에 갇혀 지냈어요. 한 공간에서요. 그런데 물이 다 빠졌을 때도 받은 다음에 맨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보죠. 안 와요.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보내보죠. 그냥 돌아오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보내보죠. 나뭇잎 하나 몰고 왔어요.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보내보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제는 살 곳이 있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무려 4번이나 새를 먼저 날려보내버려요. 그 기간마다 일주일씩을 지내 사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원래 이게 안 좋아서 조급하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매일 보낼 것 같아요. 매일. 오늘 금방 보내고 그 다음날 금방 보내보고. 그게 아니고 딱 일주일씩 이 물이 빠지는 기간을 딱 이 일주일씩. 그러니까 일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만큼을 기다리는 것이죠. 7일 기다리고 7일 기다리고 4번이나 기다릴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또 보내봐라. 그렇게 마음 쓸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4번씩 기다리고 나서 바로 아라랏산에서 방주에 뚜껑을 지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나오니까 그날이 뭐냐면은 7월 17일 부활절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 이루는 사람 신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첫째 부활할 사람, 신부, 웨딩드레스, 노아방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가 참으로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은 그 당시 지구 인구 전체하고 같이 놨다니까.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키울 때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머리 시스템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요. 노아 한 사람하고 지구 전체 인구 다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은 노아는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요. 라멕이 아담하고 50년을 같이 살아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의 끝 무렵에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에덴 동산 시절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했을 텐데 라멕이 저는 그걸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가 다 듣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들었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또 그 다음에 이 노아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방주가 노아 방주 끝나고 나서요. 노아가 이 새롭게 시대를 시작하고 나서 노아가 95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가 아브라함이 56세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이게 연구한 것들을. 그래서 족보가 쭉 있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았다고요. 그러면은 노아도 부지런히 믿음을 전파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에 걸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셉도 거기에 야곱이 그 어린 시절에 살아있었던 것이 증장이야. 할아버지한테서 복음을 배운 거예요. 이렇듯이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성경은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50년씩, 그 당시로서 50년씩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근데 그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 마음속 깊이 그것이 씨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새 시대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새 시대를 일으키는 노아 같은 새 시대의 주인공, 또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문, 불신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그렇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결국. 근데 그 씨를 제 생각에는 그 조상으로부터 거기에 들어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대부분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중요시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밖에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구 전체를 다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해서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영적 원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방주를 짓는데요. 창문은 위에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은 옆으로 내는데요. 한 개만 내서 문을 옆으로 냈다. 문이 옆으로 냈다. 옆구리에 문이 있어요. 이것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옆구리에 문을 낼까 하는 것입니다. 옆구리 하면은 여러분,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던 예수님. 방주 위에 위에 창문 하나잖아요. 또 옆구리에 창과 이렇게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고요, 나도 같이 죽어야지 방주가 지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요 완전히 겉사람의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줄 안다는 거야. 나한테 분리가 돼요. 나의 옛날 성품, 옛날 식성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 남아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에. 외모도 그냥 남아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곡식이 있을 때 알곡이 크면은 껍데기는 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버리기 때문에 쭈글쭈글 늙어서 이 땅에 그냥 크리미네이션을 하든지 묻든지 없애고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방이었다가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가면 그 나방이었던 그 껍데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 것처럼 있어요. 남아있다고. 우리의 껍데기, 겉사람이 남아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요, 이 노아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요. 상, 중, 하로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영혼, 육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껍데기인 육만 봐요. 육. 그 다음에 혼은 영과 육의 중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주로 육에 붙어 있고, 우리가 죽고 나면 혼은 영에 붙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병원을 가는 것은 혼과 육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있는 집이에요, 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죠. 집이 있어야 영이 존재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는 부분은 영이고, 영의 문제가 혼과 육으로 번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람 속에 혼이 있고 육이 있어.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을 히브리서에다가 강조한 거예요. 육과 혼을 보면은 유대교를 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노아? 안식이에요. 안식. 이 말의 뜻은요,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본주의의 극치였어요. 인본주의의 극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었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세상적인 희생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깎는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마음에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안식이 오히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나 공감하죠. 그리고 맨 끝으로 이 모든 일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은혜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반복이 아니고 일회적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원웨이 가고 끝이에요. 끝. 우리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절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앞으로밖에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이 앞도 조금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끝나는 그 시점, 이제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영원이라는 것 속에 들어갈 때 그때의 우리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때의 우리의 스테이터스와 상급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이 시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모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느 때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할 수 없는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비하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왜 예비해야 돼? 깨달았는데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예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방주를 짓기 위한 10가지의 구체적인 신앙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는 오케이인지 다시 한번 제가 리핏할 테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방주를 지으려면 잣나무와 역청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두 가지 지금 충분히 다들 다 서플라이 받고 계십니까? 자, 잣나무는 뭐예요? 말씀이고, 역청은 뭐예요? 내 죄 여러분 끌어내고 있어요? 내 상처 끌어내고 있어요? 말씀은, 잣나무는, 나무는 많이 해왔는데 역청이 모자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 역청은 잣나무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결. 역청만 있다.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잣나무가 있어야 잣나무 가운데 빛이 된 것이 역청을 나에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죄를 내가 잘 지금 이 재료로, 첫 번째 자료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좁은 길을 여러분 이렇게 갈 줄 아는가, 견뎌낼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도 없든지 간에, 또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가족도 모르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말씀은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알았으면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네요. 이거. 마지막 방송 나와라 할 때까지 있네요, 여러분. 지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가 있네네. 인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 사람의 숫자로 카운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방주의 옆에 문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영혼육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8번은 패스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안식이 있는지, 여러분 안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이, 이 안식을 찾아서 안식이 없기에 여러분 중독에 걸리고, 이 안식이 없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내면과 또 육체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노아의 방주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자, God's destruction of the earth입니다. The flood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성만찬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10가지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기도, 그리고 3가지의 기본 축대입니다. 이것도 내가 오늘 확실하게 간지 다시 한번 잘 박힌 목까지 다 받고 10가지로 잘 이 소기둥들을 점검하시는 기도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